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39장이에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미안합니다.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무슬레벳은 옅밭 사람 하루소의 딸이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0절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궁금한 것이 하나가 생길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의 이름이 사라져요. 그의 부친 히스기야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이 나오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그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는데 므낫세에 들어서서 이사야 선지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예언자들을 시켰다라고 그러십니다. 그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이때 이제 사용되어지는데 이사야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왜 그의 이름이 안 나올까요? 이유는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탈무드나 이사야의 승천기라는 그 책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이사야 선지가 당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소개를 하면 히스기야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그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왕의 아들 므낫세가 벨리알에게 사로잡혀 아버지와 그러니까 히스기야죠. 아버지와 같이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할 건데
이사야죠. 내가 그의 손에 죽을 것 같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아시듯이 19살에 소명을 받아서 50여 년을 예언자로 사역을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백발의 노년이 되었던 거죠. 그 히스기야가 죽자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당시 이사야를 비롯해서 몇몇의 그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거짓 예언자 하나가 있었는데 벨기라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예언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영모를 꾸미고 있다,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므낫세에게 이제 해줬다고 그래요. 이 벨기라는 누구냐면은 그 엘리야 그런 그 선지자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400여 명의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제사로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가 제단 쌓은 그 위에 불이 임해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것이 드러나면서 그때 당시 바알의 선지자 400여 명이 모조리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 죽은 사람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므낫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사야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잡아오도록 그런 그 명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보낸 부하들을 피해서 이제 도주를 하게 되었는데, 도망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오래된 나무가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비어 있더라죠. 그래서 그 안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오래된 거목에 나무 껍데기가 갑자기 자라나면서 이사야가 숨어든 그 구멍을 막아버린 거죠. 부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왕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하니까 므낫세가 나무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왔을 때에 이사야가 숨어 있을 만한 위치에다가 이제 그 위치나에다가 정해놓고 나무를 잘라라. 그런 얘기를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결국 이사야가 토백혀서 죽었어요. 토백혀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기록되어 나와요. 믿음으로 살면서 그 시련당한 그런 그 내용,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시련당한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톱질을 당한 믿음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톱질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 관해서 기록된 그런 그 책, 이사야의 성천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나 탈무드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는 자기가 므낫세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는 그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
므낫세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죠.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라면 도망가야 되겠죠. 일찌감치 도망가야 돼요. 다른 하나는 도망가게 되면 당연히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그만둬야죠. 살기 위해서라면 므낫세 비유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5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미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됩니까?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기 살려고 하나님 버리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우상 숭배자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말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련과 유혹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알고 있죠.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도 특히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피를 흘렸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목숨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고자 하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련과 환난 혹은 핍박과 어려운 그 일들을 피해보고자 신앙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피할 수 있어요. 안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천국 가겠어요?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피하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련 속에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이 싫어서 신앙 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다름질해야 할 그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저기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 버리고 예수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누구는 그러더군요. 시련을 완수해라. 시련을 완수해라. 회피하지 말고 시련 당하는 거 그거 완수해라. 시련을 완수하지 못하면 신앙의 경주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련 완수하십시오.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피하면 천국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예수 괜히 믿었다고 그러고 뭐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뭐 구원 받겠어요. 이사야 선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며 그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